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록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저 사람에게 물었다. 네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수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백스미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수를 받아 2어던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 길이 그리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불의한 집사의 비유입니다. 예전 공동 번역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오늘 이 비유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힘들고 난해한 그런 비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가 왜 이해하기가 힘들까? 바로 불의한 집사 비유는 연옥을 설명해 주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연옥을 가르친 적은 없으십니다. 그 때문에 개신교회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없는 이 연옥 교리를 우리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연옥을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은 몇몇 가르침에서 연옥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셨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결코 풀려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바로 연옥을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연옥에 관련된 그런 비유로 놓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개신교에서는 이 비유를 예수님 비유들 중에 가장 난해한 비유로 꼽고 있습니다. 가톨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서신학이 발전되어 있는 이 개신교회에서 오늘 이 복음을 해설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연옥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연옥을 받아들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인데도 연옥을 모르니까 지금 이 비유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에 관한 개신교회의 해석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대부분이 잘못된 해석과 오류로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비유는 연옥에 관한 그런 진술입니다. 다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다르겠지만은 오늘 제 강론을 들으시면 한결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오늘 위령성호를 보내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기에 이 중요한 우리가 가르침을 접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강론 시간을 조금 더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재미나게도 이 불의한 집사를 주인공으로 세우고 있죠. 사실 불의한 집사는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집사를 칭찬을 하면서 우리가 닮아야 될 모범으로 제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죠.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닮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집사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래서 제목도 불의한 집사의 비유입니다. 이 집사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야비하기 짝이 없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자신을 거두어줬던 이 주인의 은공을 잊고 부정기간 방법으로 주인의 재산을 놓고 장난을 쳤습니다. 모름지기 장구를 바치는 사람이라면 청렴하고 정직해야 되는데도 오늘 이 불의한 집사는 그러지를 않았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결국 자신의 행실이 주인에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집사는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해야만 했죠. 근데 불행 중 다행히도 이 집사한테는 자신이 보던 일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말미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집사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죠.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천금 같은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을 집사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자신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돌려놓을까를 궁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집사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었죠.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어 줌으로써 언젠가 자신이 베풀어 줬던 그 호의에 대한 보답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채무를 삭감받은 그 사람들에게 기거할 곳과 그 이 일자리를 얻어볼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복음에서는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는 하나도 등장하지를 않죠. 유유상장이라고 전부 그 나물에 그 밥인 그런 종자들 뿐입니다. 집사만 나쁜 놈이 아니었죠. 채무를 변제받은 이 채무자들도 매양 똑같이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집사와 이 채무를 변제받은 사람들을 욕할 자격이 있는지 아마 그 누구도 욕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들 있죠. 이거는 어느 특정 부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모두가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파렴치한 그런 인간들의 저질스러운 행위들이 열일 보도가 되고 있죠. 뒷돈을 받고 뒤를 봐준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가짜를 진짜로 속이 먹는다든지 별의별 그런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존재하는지 의아할 정도로 이 세상은 부정과 부패와 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욕을 하면서 붕괴를 하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하지만 저럴 수 있는 인간이 바로 내 자신이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저럴 수 있는 함정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은 물건을 속이고 가격을 후려치고 저를 속이 먹잖아요. 몰래 찔러두는 그 뒷돈을 주고받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일삼고 있잖아. 장부를 조작해서 탈세를 범하고 눈먼 공금이라고 해서 함부로 유용을 해버리고 써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집사를 보면서 우리가 붕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사는 바로 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 내가 그 집사가 아니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일 겁니다. 세상을 사는 방식은 믿는 자라고 해서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나은 것이 없죠. 성당 안에서나 거룩한 모습이지 성당 바깥에서는 다 도둑놈 심보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은 신앙을 사는 모습과는 분명히 다르죠. 세상에서는 눈꽃만한 이익도 그걸 챙기려고 어떻게 하든 속이고 빼앗아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이익이 주어지는데도 그걸 가지려고 하지를 않고 욕심을 내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보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서 어떻게 하든 손해를 안 부르고 기를 쓰는데 신앙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손해를 봐도 그걸 아깝게 생각을 하지 않고 눈도 끔찍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작 푼돈 몇 번 벌고 잃는 것 앞에서도 그걸 꼬치꼬치 다 따지면서 어떻게 영원한 손실과 이 이익 앞에서는 그걸 따지려고 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려는 것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가전제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바로 이 영생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살고 죽고 잘못하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건데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강큰 짓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빌어먹어서라도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가지려고 하는데 천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무슨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집사를 보십시오. 하물며 이 집사도
불의한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자기 살 길을 마련해 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나쁜 놈보다 더 나쁘지를 못하냐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 나쁜 놈보다 더 약삭빠리지를 못하냐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 나쁜 놈보다 더 야물딱지지를 못하냐는 말입니다. 천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정말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빌어먹어서라도 정말 비열하고 약삭빠르게 그 나쁜 놈보다도 더 나쁜 놈이 되더라도 그걸 욕심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어둠의 자식들이 자기 앞날을 대비하고 자기 살 길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영악하게 대처하는가를 우리가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리에서만 야물딱지게 계산하려고 들지 말고 제발 영적인 데도 계산을 해보고 이익과 손실을 견뎌보라는 것입니다. 돈 얼마 벌었나 계산기만 두드리고 은행 통장 굴리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내 영혼의 금전 출납부에 들어온 수익과 빠져나간 지출에 그 손익을 따져보고 시중은행이 아니고 이 천국은행에 내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가를 제발 좀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죠. 탑을 세울 때도 공사를 마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계산을 해보고 따져보라고 하셨습니다. 2만 명을 치러 오는 그 임금을 군사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가를 따져보라고 그랬습니다.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손익을 따져보라는 거죠. 왜 세상 장부에는 신경을 쓰면서 이 심판 장부에는 관심조차 안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네 생각과 말과 행위가 저승의 장부로 넘겨져서 심판의 증거 자료로 지금 제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부라는 단어는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자, 요한묵시록에서는 생명의 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느님은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장부를 펼쳐드실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내 모든 행실들이 낱낱이 빠짐없이 다 공개가 되어질 겁니다. 이게 실제로 받게 될 우리 심판의 모습입니다. 요한묵시록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죽은 이들은 생명의 책에 기록된 대로 자신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성에서의 내 삶이 전부 저 성에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비록 사람은 속여 먹었지만은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 주님만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발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안 들킨 게 아니죠. 내가 숨어서 추악한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인간의 눈길은 피했을지라도 하느님의 눈길만은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길문속 만길 사람 속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느님은 속히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가 그런 하느님의 심판대 앞으로 불려가서 그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그랬죠.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마지막 독대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셔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좌정하신 하느님은 우리가 이성에서 만나 배웠던 그런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느님이십니다. 구세주가 아니시고 심판주로 우리는 그분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느님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느님을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우스운 분이 아니시고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느님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하느님을 우습게만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을 우습게 생각을 하니까 심판도 우습게 여기는 거고 지옥도 우습게 여겨지는 거죠.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실 거고 내가 아무리 하느님을 떠나 있어도 하느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느님의 자비가 요구하시는 신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해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하느님의 신적 속성 중에 가장 위대한 속성이 자비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하지만 자비라는 것도 공의를 전제로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거죠. 원래 하느님은 지엄하시고 의미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두려우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돌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공의로우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을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느님의 공의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정의가 없는 자비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만을 믿고 제발 까불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한도 끝도 없이 무한하신 자비의 하느님이시지만 때로는 무술 정도로 경로를 터뜨리시는 그런 공의의 하느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성전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모습 앞에 때려 부수고 엎어버리고 채찍을 하면서 경로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의 시간은 자비의 시간입니다. 이승에서는 하느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기회의 연속이죠. 하느님의 은총과 복이 한평생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총 속에서 회개할 수 있고 우리 삶을 고쳐 살 수 있는 기회가 나날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가 천년만년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승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느님의 자비는 다 거두어지고 우리는 그때부터는 하느님의 공의의 시간 속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나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시험하신 심판주를 우리는 그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연옥 영혼들이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죠. 이승에서 주어져 있는 그 허다한 시간들을 다 낭비하고 나서야 저승에 갔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땅을 치고 곡을 하면서 눈물로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이승에서 쓸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승에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승에 가서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할지 후회를 할지는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선택입니다. 내가 뭘 고르고 어떤 길을 가든지 하느님께서는 간섭지 않으시고 우리 선택을 존중하실 겁니다. 내가 지옥을 선택하든 연옥을 선택하든 아니면 천국을 선택하든 내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총인지 우리는 죽어봐야만이 살아있음의 그 고마움과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박탈된 다음에야 깨닫는다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죠. 연옥 영혼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를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로를 쌓을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옥 영혼들은 더 이상 공로를 쌓을 기회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육체를 잃어버렸고 의지가 하느님께 다 환수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와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잃어버리고서는 더 이상 공로를 쌓을 수가 없는 거죠. 연옥 영혼들은 이승의 우리들처럼 다른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뭐 돈이니 재산이니 권력이니 명예 따위니 그런 것들은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이승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욕심도 전혀 없습니다. 육의 옷을 벗고 연옥에 들어서 천국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천국의 가치를 아는 그런 영혼들이 하찮은 이승의 것들에 무슨 애가 닳겠습니까? 자, 타볼산에 올랐던 그 베드로를 보십시오. 잠시 잠깐 그 천국의 비경을 보고서도 황홀경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내려가지 말고 아예 초막셋을 지어서 눌러 살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임사 체험자들이 잠시 잠깐 하느님을 뵙고 이승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과의 그 결별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났다는 소리는 저승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좋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른 욕심을 꿈꾼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조차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옥 영혼들이 최고 최대의 관심사는 오매불망 천국뿐입니다. 하루빨리 천국에 들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연옥 영혼들이 지금 애를 태우는 것은 저 좋은 천국에 지금 당장 들고 싶은데도 이승에서 들고 왔던 공로가 부족해서 지금 천국에 들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아마 연옥 영혼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단 하루의 시간, 아니 단 한 시간의 시간만 주어진다 해도 그 한 시간, 그 하루 시간 안에서 기도, 선행, 희생, 보속의 공로를 채워서 천국에 들 준비를 끝내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이게 바로 연옥 영혼들의 애환이고 슬픔이고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옥에서 후회할 일을 지금 이승에서 끝마쳐 놓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옥에서 후회할 일을 지금 해놓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인한테 해고되어서 저 어두운 바깥으로 쫓겨나기 전에, 거기서 울며 이를 가기 전에 미리 이승에서 준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옥 영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그 천국을 지금부터 열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연옥 영혼들이 그토록 고통받고 있는 그 연옥을 지금부터 피할 방법을 찾는다면 이 얼마나 큰 소득이고 이 얼마나 남는 장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느님과의 마지막 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빌린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계시고 나는 집사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지금 인생을 잠시 잠깐 빌려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돌려드리고 가야 됩니다. 돌려드릴 때는 빈손으로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서 맺은 삶의 열매를 들고 주인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왜? 주인의 밭을 공짜로 빌려 쓴 그 대가를 도조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들고 계신 그 수금 장부 속에는 당신이 우리한테 받아야 될 그 빚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다 갚지 못해서 빚으로 밀린 그 도조의 양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 100항아리고 어떤 사람은 밀 100스이 될 것입니다. 이 생을 사는 동안에 그 드려야 될 그 도조를 제때 못 드려 빚이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하느님께 갚아야 될 그 빚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연옥 영혼들은 바로 그 빚 때문에 가슴을 쥐어뜯고 목 놓아 울고 있는데 어찌 그 빚이 빌 게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지금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왜?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국 여기서 풀려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에 든 수많은 성인 성녀들도 대부분이 이 연옥에 머물면서 빚을 다 갚고 나서야 천국에 오르셨고, 연옥의 수많은 영혼들도 지금 연옥 고통을 받으면서 그 빚을 갚아나가고 있죠. 우리한테도 밀린 빚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 빚을 다 갚아야 됩니다. 이승에서 못 갚으면 저승에서 갚아야 되는 거고, 이승에서 남겨진 그 빚은 저승으로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도 빚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나도 언젠가는 연옥에 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불의한 집사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집사는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이 채무자들의 빚을 조작을 했죠. 수금 장부에 적힌 채무들을 다 삭감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주인이 그 불의한 집사를 야단을 치지 않고 칭찬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범한 자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할 하느님 자비의 불가해한 영역이 바로 이겁니다. 자, 수금 장부, 이 빈문서는 누구 것입니까? 하느님 것이죠. 채무관계는 아무리 그 사람이 관리인이라 할지라도 그걸 함부로 탕감시키거나 변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든지 아니면 적어도 주인의 승낙을 구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사장이 자기 직원한테 회사 장부를 맡겼는데 그 장부를 지 마음대로 조작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그런 놈을 가만히 놔둘 수 있는 그런 마음씨 좋은 사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공금횡령으로 신고해서 수갑을 치워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그걸 벌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신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장부를 우리 손에 맡겨놓고 내가 맡아서 관리하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도 맡겨놓고 떠났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복음서에 드러들어 나오죠. 자, 악한 소작인들의 비유에서도 포도밭을 소작인들에게 내어주고 멀리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탈란트의 그 비유에 보더라도 각자의 능력에 따라 탈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맡겨놓고 떠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집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들이고 관리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우리를 이끌어서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때문에 하느님의 그 장부가 지금 내 손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부를 내 임의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묵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살 길을 마련하려고 하느님 빈문서에 손을 대는 것을 하느님께서 묵인하시겠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감히 주인이 장부에 달아놓은 그 빚을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는 하느님의 신적 자비가 허락하지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집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이 동안에, 즉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장부를 어떻게 하면 잘 요리할까를 제발 궁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욕심은 다 죄가 되지만 영혼에 부리는 욕심만큼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장부를 조작하든지 이중 장부를 만들든지 어떤 부정한 방법을 다 쓰더라도 자기 영혼의 살 길을 만들어 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은혜고 특혜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그런 행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죄 앞에 정의롭고 공평무사해야 되거든요. 자기 죄값에 상응하는 그 형벌은 자기가 끝까지 받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마지막 한 푼까지 자기가 다 갚아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빽이나 뒷돈을 써서 형량을 죽이고 또 감옥에 풀려나도록 만드는 일을 모른 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걸 허용하실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앞설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영혼들이 부러워할 살아있다는 그 특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한은 한정되어 있어요. 음식만 유효기간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까지라는 그 단서가 붙게 되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예 같은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 길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에서 내 살 길을 만들어 놔야 바로 저 성에서 내 살 길이 보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의 것이든지 간에 빈 문수를 우리는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부든 일부든. 자, 오늘 복음에서 나와 있듯이 기름 100항아리를 50항아리로 고쳐주고 밀 100스을 80스으로 고쳐주는 거, 이거는 한대사입니다. 기름 100항아리를 전부 다 변지해주고 밀 100스을 다 탕감해주는 거, 이거는 전대사입니다. 내가 이 받을 수 있는 이 대사의 은총을 연옥의 영혼들에게 양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성에서 해고된 이후에 연옥에 들더라도 그들이 내 살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서로 영리하고 약삭빠르고 야물딱지게 당신 장부에 손을 대면서 처리한 이 불의한 거래를 눈 감아주시고 그냥 묵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느님께 빚진 사람들 많죠. 저승에서는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이 그 진빚이 잔불로 남아있고, 이 성에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가난으로 인해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선행과 나눔의 기회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품으로써 물질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 또 더 많은 기도와 희생과 보석을 통해서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것을 베품으로써 영적으로 연옥 영혼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빚을 탕감해주면서 하느님의 장부를 다시 고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불의하게 일을 처리한 그 집사를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했잖아요.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 장부에 손대는 것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처신이 비단 주인의 칭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 저승의 빚과 이승의 빚을 내가 대신해서 열심히 갚아 나갔을 때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줬던 그들로부터 내가 베푼 그 보답을 받을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분명히 오늘 이 복음의 그 집사가 했던 그 고백처럼 땅을 파자니 힘이 붙이고 훅을 하자니 창피해질 그런 순간이 오고 말 겁니다. 어쩌면 그 집사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그런 공경에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데를 대비해서 주인 재산으로 그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도 언젠가 바로 그들의 덕을 크게 볼 날이 올 겁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더 영리하고 더 얕고 더 악착같이 이 주인의 장부에 기록된 빚들을 변제 중으로서 미구에 다가올 내 연옥을 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연옥이란 거 다시 한번 정말 이 무시무시한 단어 앞에 무서워 떨면서 정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속에서 연옥을 줄이고 연옥을 피하는 길을 꼭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연옥 영혼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줌으로써 미국의 그들로부터 은혜를 되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정말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